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거저 맑은 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 별茫茫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알 듯 하도다. 아멘. 네, 오늘은 또 사우나를 갔다 와서 지금 오징어 모드를 해가지고 방송을 안 하고 자면 언제 깰지도 기약이 없어갖고 지금 졸면서 방송하는 거예요. 네. 또 저희가 그동안 비누칠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등 긁어주지도 않으니까 본인도 외로웠나 봐. 그래가지고 또 그 고질병은 등에 비누칠을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등 긁어주는 거는 자기도 옥시토신에 합당한 이유니까 스스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야. 웃겨 죽겠어요, 지금. 그냥 나는 그냥 살아도 되는데. 하여튼 오늘 제목이 그래요. 신앙생활을 통해 사랑과 유대의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도파민, 엔도르핀 등을 촉진하여 심리적 안정과 면역력 강화, 치유 효과를 준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29절이에요. And had endure much at the hand of many physicians. 물리치료사라는 뜻도 돼요. And had spent all that she had and was not helpful at all. But rather had grown worse. 그녀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으라고 무척 고생하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였으나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만 더 악화되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보면 피지시언이야. 옛날에 뭐 그게 있겠어요? 이 사람이 딱 봐도 피가 멈추지 않는 건요, 현대의학으로는 혈우병이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혈우병인데 그거를 물리치료하는 사람 찾아가서 해봐야 뭐가 되겠어요. 특히 도수치료 뭐 옛날에 그런 순화요법 하는 한의사들 찾아가면은 괜히 뭐 그거 혈 누른다고 하다가
디스크 걸리고 뼈 따고 부러지고 척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애프터 hearing about Jesus she came up in the crowd behind him and touched his cloak. 예수님의 옷을 잡았어요. 옷자락을. 밑 빠진 독에 물붓기도 있고 그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그런 심정이죠. 그래서 마침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 틈에 끼어들어가다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를 만졌다. For she thought, 생각했어요. 뭐를? if 만약 뭐뭐일 거라면 조건문이죠. I just touch his garment. I will get well. will은 무언일 것이다. 미래형인 거예요. 그래 좋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교통사고 나고서 다리가 마비가 되고 휠체어 장애인이라 4급을 받고서 도저히 휠체어로는 재활이 어렵다는 걸 알죠. 전신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한무의 인생이에요. 휠체어 이런 사람들은 특히 다리를 절단하고 뭐 이런 분들 보시면은 이게 괴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가락으로 자르는데 점점 발목으로 가고 그다음 무릎으로 가고 그게 가서는 대퇴부까지 전부 절단합니다. 운동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래서 괴사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몸통만 남고 하여튼 그런 거를 제가 피해 간호조무사 하면서 숱하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뭐 본인이 이렇게 팔힘이라도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눌려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안 되게 자주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데 사람이 점점 더 게을러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손도 운동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도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근력이 되니까 나중에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절단하는 게으르면 끝이 없더라고요. Immediately the flow of her blood was dried up and she felt in her body that she was healed of her affliction. 그리고 이렇게 휠체어 장애인 돼서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받고 막 이러고 놀림 받고 장애인이 하면은 대부분 먹는 거로 푸는다고 하다가 혈당이 올라가고 그러고서 또 당뇨로 또 골고루 합니다. 환자들 보면은 의지가 없어. 그래서 아유 보여요? 그런 사람들 보면 성격만 봐도. 그래서 이거를 사자성어로는 약성무효라고 그래요. 약성무효 신덕치유. 그래서 세상에 약과 치료가 잘 듣지 않을 때 신앙의 덕과 믿음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호르몬 변화를 이끌어내는 현상을 비유한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월터의 상상력이 현실이 된다. 월터의 현실이 된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이찬혁 그 가수님이 얘기하는 파노라마. 스쳐가는 필름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 전생꾼 같지만 그런 따뜻한 느낌에서 끼리끼리 모이고 그런 게 천국이라고. 유사체험, 임사체험 공통적인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살아있을 때 섞여 있지만 죽으면 이렇게 선한 사람끼리
악한 사람은 지옥으로 이렇게 끌려간다고.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그 파노라마 필름같이 그렇게 지나갈 때 따뜻한 기억이 온다고. 근데 악한 사람은 남한테 가스라이팅하고 테러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본인이 느낀다고. 그 짧은 몇 초 순간에 그 고통을 영원히 느끼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착하게 선하게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 안 했어? 분명히 눌렀는데 6분 뒤나 되겠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마음먹게 날린 거예요. 저도 재활할 때 마비 왔는데도 의사가 상심할까봐 왜 다리가 안 움직여요? 그랬더니 원래 교통사고 나면 시코 받아서 그래요. 이러면서 나중에 알았지. 마비된 거. 하여튼 12년간 그러고서 재활했잖아요.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나오는 마가복음 5장 25에서 34장 내용인데 약성무효의 상황이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병에 걸려 많은 의사를 찾아가 치료해도 낫지를 않았고 가진 재산도 모두 소비하였으며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상태였어요. 신덕치유의 역사이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어떤 여인이 그녀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고 손을 대는 순간 혈류병이죠. 혈우병 근원이 즉시 말랐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세계적인 병원에 가서 입원했을 때 제 옆에 있는 환자가 혈우병이었어. 근데 자기과는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먹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파상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파상풍도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때 그 쇠 조각 안 하면 계속 그게 피가 계속 나와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백을 하죠. 혈우병이라고. 그러면서 혈우병 그 약이 있는데 효과가 있냐고 막 이래요. 그게 뭐 혈우병은 유전인데 뭐 그거 먹는다고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이랑 사우나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들이 왜 겨드랑이에서 암내가 안 나나? 그거는 소독작용이 있는 마늘을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제이가 그럼 인도 사람도 냄새 안 나지 않을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인도 사람은 생강이 그게 소염자격이 있는데 도저히 나는 생강은 느글해서 못 먹어. 그래서 인도 사람들 카레도 느글하고 그런 거 같아. 그랬더니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연구를 안 해요. 식품 쪽은 그냥 DNA만 해서 그렇게 항염이 있고 염증이 그런 특히 그 마늘이 그렇게 고기에 재워놓으면 고기 냄새도 사라지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마늘문하고 김치에도 넣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늘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소염 그런 해서 냄새도 안 나는 게 아닐까 이러고 뭐 DNA가 대세라니까 DNA들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상상력이 현실이 된다는 믿음. 임사체험자들도 한결같이 얘기하잖아요. 영화 같은 파노라마로 스쳐 지나간다. 이찬혁 씨 가수의 노래 파노라마처럼. 저도 실제 그거를 경험을 했고, 교통사고 나서 그 미국군 방탄모가 바퀴가 그게 덤프트럭이 2개가 있잖아요. 한 번 딱 밟고 가니까 아무 이상 없어. 두 번째 바퀴가 뒷바퀴죠. 딱 밟는데 우직하면서 오른쪽 눈이 튀어나오고 이제 죽었네. 그러고서 딱 했는데 화면이 싹 바뀌면서 천국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필름처럼 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요. 근데 온통 기억이 따뜻해. 그 기억의 대부분이 제이예요. 그래서 나한테 아기가 돼가지고 아빠 아빠 하면서 걸음마 하면서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나 바지자랑을 잡으면서 아빠 가지마 막 이러면서 아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차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죠. 지금도 귀여워 죽겠어요. 나이만 그렇게 많지 여전히 어린아이야. 귀여워요 지금. 저한테는 그냥 아빠처럼. 그 애기들이 그 처음에 그 어제 악어 그거 숏을 봤어요. 근데 그 요정들이 그 작잖아요. 서양 요정들은 손바닥만 하잖아요. 근데 걔가 지나가다가 악어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악어가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근데 태어났는데 그 악어가 처음 본 사람은 엄마를 생각하잖아. 파충류도 그렇고. 그래서 걔가 엄마인 줄 알고 막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피터팬으로 이어지는 그 요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피터팬이 하면 악어가 그 후크 선장 있죠. 걔가 악어가 쫓아오는데 알고 봤더니 이 요정이 키웠던 애야. 그래서 물어 하고서 한번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요정은 얘가 자꾸 쫓아오니까 자기도 두려우니까 그걸 까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물어 하고서 한마디 하고 있는데 평생을 후크 선장을 쫓아다니면서 무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명령했다고. 요정 어머니 손바닥만 하네. 그냥 배꼽 잡았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피터팬도 패러디를 해놓은 걸 하는데 아주 아이디어가 참신해갖고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제이가 저를 따라다니죠. 이쁘다고. 저도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는 제이가 이뻐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걔가 어제도 사우나 갔는데요.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일해보니까 진짜 가치가 있다고. 오늘은 왜 이렇게 9시가 됐는데도 사냥들을 안 하죠? 혹시 사냥터가 새 고가 열렸나? 저 9레벨 말고 또 있나? 이게 랩제가 올라가면은 그 사냥터가 새로운 데가 생겨서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여긴가? 이건 4레벨인데? 여전히 9레벨이 얘가 최고인데? 오늘따라 왜 사람이 없지? 신기하네. 9시 됐는데도 사람이 없네. 이제 이 게임도 질리나? 저는 안 질리는데. 하여튼 뭐 지금 9시 때 이걸 해야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아사왕의 실패 사례가 나오는 역대하 16장 12에서 13절 내용인데, 반대로 약성무효의 상황에서 신덕치유를 구하지 않아 파멸에 이른 경고의 역사도 존재해요. 그 사례는 유다의 아사왕은 통치 몇 년이죠? 통치 39년에 발에 잠깐만요. 이것도 세울게요. 누가 잡네? 지금 끼어들면 안 돼요.
지금 끼어들면은 제가 이거 하면서 죽어요. 방송도 해야 되니까. 많이 때린다. 이러면서 들어가는 게 편해요. 검은 사막도 세우는구나. 9시 돼가지고. 방송하다 보면 어제같이 막 3시간 하고 하면은 내가 까먹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공격하냐? 아니 이쪽에 있는데 왜 내가 피가 달아요? 신기하네. 버그도 이런 버그가 다 있네. 지금 앞에 얘를 공격하잖아. 근데 뒤에 있는 내가 피가 찍찍 달고 있어. 뭐지? 뭐 강해진 건가? 패치했나? 하여튼 그래서 그 사례는 유다의 아사왕은 통치 39년에 발에 심한 병이 들어 위독해졌어요. 성경은 그가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저는요 그 세계적인 병원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시술이라고 해요. 마취도 안 하고 그 괴사되는 막 살 같은 거 잘라내요. 염증이 심했으니까. 그럼 매일같이 잘라내. 그럴 때마다 아프면은 예수님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면서 그냥 신앙의 힘으로 버틴 거지. 근데 여기 아사왕은 어땠어요? 구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고서 의사들에게 구하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구하고 의사들을 구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사 말을 들었으면 저는 절단했어요. 어쩌면 지금쯤 죽었을 수도 있어요. 운동 부족이라서. 염증이 심하고 지금도 폐혈증으로 그 녹록균이 갓떠내려서 운동을 안 하면은 점점 더 신체가 안 좋아집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일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휠체어 장애인이었으면은 그 폐혈증 그것 때문에 녹록균 만성 녹록균 때문에 운동 부족해서 저 세상 갔겠죠. 그런 식으로 의사 말을 들었으면 아사왕처럼 저 세상을 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은 예수님 저 사지 멀쩡하게 해주셔야 돼요. 뭐 이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결과는 결국 왕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2년 후 세상을 떠났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는데 그냥 의사 말에서 제가 만약 의사 말대로 했으면은 절단해 갖고 저도 갔겠죠. 그래서 세상을 떠났어요. 의학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믿음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조적인 사례인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 연장에 나오는 열왕기야 20장 1절에서 11절, 이사야 38장 내용인데 인간의 수명이 다해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믿음의 기도로 치유받은 사례예요. 약성무효의 상황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잡았네요. 얘는 이렇게 해서 세우고 9시 됐으니까 얘도 하고
남자라서 그런가 멀티플이 안 돼요. 막 유코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해가면서 막 방송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게임 이거 누르면요 남자라서 그런가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터졌네. 이렇게 터져요. 터지면은 어쩔 수 없죠. 이를 멈춰야 돼요. 멈추고 이렇게 해서 언클릭 추천 누르면 지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다시 길게 누르고 직결 누르고 자동 가기. 지가 알아서 사냥해요. 얘는 끄고 이 자리에 검은 사막을 이렇게 세우면 되죠. 뭐야 왜 안 켜져 또 9시 넘었는데. 폴라리스인가 저게 한글 대용인데요. 그 모바일에선 잘 되는데 PC에서 하니까 막 계정 그게 에러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고 있는데 한글 살 필요 없더만요. 저 제로 하면은 무료로 그냥 워드 작업이 되더만. 근데 저것도 초창기니까 저러지 좀 지나면 돈 받죠. 이런 식으로 비번을 누르면 에러 나요. 그래서 개선 안 되면 안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왕이 어땠어? 죽을 병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며 사실상의 최종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세상에 그 어떤 약으로도 살릴 수 없는 상태였고요. 히스기야는 낮을 벽으로 하고 오직 여호와께 심히 통곡하며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믿음의 삶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좀 그러잖아요. 저도 지극히 징징이거든요. 그래서 전생꾼 기억이지만 그 천국의 시판대 그쪽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그쪽에 여성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그게 최근에 기억이 그래서 찾아가지고 난 미래의 신부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제 분신이더라고요. 그 여성 미카엘라. 그래서 징징인 거야 징징이.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전생꿈인데 그쪽에 가서 여자처럼 돼가지고 징징거려요. 그러면서 결혼해줘 막 이래요. 여자로 오면은 슬플 때 막 울 수가 있잖아요. 그게 또 편했나 봐 내가. 여자로 오는 게 편했던 것 같아요. 슬플 때는 여자들이 막 울어도 사회에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울면은 그 사회적인 풍도가 그게 안 돼. 울고 싶어도 못 우는 거야. 남자니까. 근데 죽고 나면은 마음껏 울어대를. 거기 가서 징징거리고 막 여자처럼 막 결혼해달라 막 이러고 그 여천사 걔한테 가서 미칼레한테 가서 내 본신이 군체인데 가서 결혼해달라 막 이러고 너무 힘들었나 봐. 세상 사는 게. 근데도 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안 하면 원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대 같은 데 가면은 계속 그렇게 징징거려요. 아마 요번도 가면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 막 그런 것들이 울컥 쏟아져 가지고 걔 앞에서 막 울 것 같아 여자처럼. 그런데도 말세인지 계속 남자를 보내는 거예요.
남자들은 울면 안 되잖아요. 강인해야 되잖아요. 본인도 두렵고 힘들어도 얼마 전에 그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 무인도에 여자 남자 여자 vs 남자 여자들은 막 징징거리는데 독사보고들 막 울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오히려 원피스의 루피 상디 조로처럼 연합해가지고 두려움도 내색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뒤에 올라타가지고 그 악어의 뒷거를 칼로 찔러갖고 바베큐 파티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신덕치유하여 그의 눈물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사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아시아리아 군대로부터 성을 지켜주겠다는 약속까지 더하셨어요. 가장 제가 찝찝했던 기억이 그래요. 그때도 남자로 온 거거든요. 프랑스 대혁명 때 전생 꿈이죠. 근데 단두대에서 귀족옷을 입고 있었어요. 누군지는 몰라. 근데 목이 또 증강인 거예요. 그게 그 올라가기 최근에 뭐 전생 꿈인지 모르는데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아마 파노라마처럼 너무 억울했나 봐. 그때 보면 알잖아요. 그 프랑스 대혁명 그거를 사람들이 막 하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걔가 누명까지 써서 7살짜리 아들하고 근친상간했다고 그러면서 근친상간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목에 댕강으로 잘리고 그러니 그 시절에 귀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가지고 저 세상을 갔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 전생 꿈이지만 제 기억이거든요. 그러니 그때 죽어서 올라가가지고 여천사 앞에서 징징거리면서 나 너무 억울해. 나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저는 제이랑 동성연애도 한 적도 없고 구강성교랑 한문성교도 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은 동성연애자라고 손가락질을 해대고 막 제이가 그게 싫어서 집 나가고 그런 식으로 그 시절엔 더 억울했던 거예요. 단두대까지 목이 잘리니까 목이 잘려서 제 목으로 이렇게 내 몸을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아주 생생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재현 안 되려고 하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도 싸우는 거죠. 이러다가 또 죽으면은 또 어이없게 죽으면 또 올라가서 제 분신 미카엘라 여성천사한테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그래서 그런가 제 가족들이 이상하게 저한테 와가지고 심판한다는 식으로 와서 저한테 나 뭐 천국 보내 천국 뭐 이러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제가 심판해가지고 판결해가지고 그 엔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04인 캐로빈으로 보내고 막 그래 천국을 그 올라가는 계단을 지킨 천사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 봐. 하여튼 그런 판결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 계단을 지키고 있는 화염 거물들 나중에 알았어요. 화염 거물 드는 게 미카엘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알았던 게 미카엘이 나 남자 천사인 줄 알았더니 여성도 있던 거예요. 그러니 남자 여자 번갈아서 오는 거야 이렇게 몸을 바꿔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기억의 파편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저도 온전한 기억이 아니니까 조각조각 그렇게 파편난 기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배우죠. 그러면서 그래서 영화도 많이 보는 거고 그 작가님들이 또 아이디어가 있을까 하면서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그렇게 임사체험이 한 게 아니구나 나랑 똑같네 이러면서 그 사람들 내용 보면서 이거 나랑 똑같은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지지하는 기반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 가면은 신앙 공동체들이 간증하면서 선생님도 그 간증하셨어요? 집사님도 그렇게 간증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 힐링하고 치유하고 하나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가 된 거죠. 그런 조각조각의 기억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히스기야 왕을 생명까지 15년을 연장했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원래대로면 그때 M 대통령 시절에 교정노조 주폭 덤프트럭으로 확인 사살해가지고 원래는 죽었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100% 치유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의사 말 듣고서 절단했으면 지금쯤 죽었겠죠. 운동이 안 돼서 녹록균이 퍼져갖고. 그때 염증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가지고요. 아예 그냥 염증 수치를 재질 않았어요. 그리고 좀만 지나면요. 열이 팍 올라가가지고 겨드랑이에다가 아이스팩을 대야 돼. 오늘 내일 하는 거죠. 이미 의사들은 그 돌파리 위산을 사망 선고를 하네, 그 이찬혁 씨의 그 파노라마 노래 가사가 도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믿음의 힘으로 살아난 거죠. 저희 간증으로. 여기서 히스기야 왕도 그랬지만 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 있겠어요. 실제로 죽었다가 어렸을 때도 임사체험으로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최근의 기억도 그렇게 천국문이 열리면서 구름같이 돼서 진짜 하늘에 있어요. 구름처럼 막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 천국문 같이 막 돼 있어요. 그 안에 가면은 가족들이 있어요. 매번 얘기하죠. 뭐가 좋은지 하루 종일 떠들고 앉아있다. 저도 그렇게 하루 종일 놀면서 먹고 살고 싶어. 만나 얘기하면서 그런 동무들하고 말동무들하고 얼마나 좋아요. 얘기 하루 종일하고. 일하기 바빠서 말도 못하는데, 그죠? 네 번째, 나아만 장군의 나병 치유가 나오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내용인데, 당시 위약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던 천형. 천형이 뭐예요? 하늘자자에 형벌형자입니다. 그 시절에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그게 치료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나왔죠. 그리고 HPV라고 그것도 치료법이 없어서 자궁경부암이도 많이 죽었어요. 1920년대 막 이전에는. 근데 최근에 나온 거죠. 그리고 HIV,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아직도 정복을 못했어요. 암하고.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은 그것마저도 전복하면은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학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던 천형의 나병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고친 사례예요. 시리아의 군대 사령관이 나아만은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인 그 시절 약성 무효 사형왕이었어요. 이 나병 나오는 영화가 뭐예요? 킹덤 오브 헤븐. 거기서 예루살렘 왕국의 왕. 엄청 지혜롭잖아요. 살라딘처럼. 그래서 걔가 살아있을 때는 살라딘이 아예 그냥 자유무역해서 이슬람하고 공존하면서 그런 공명조사장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기라는 애가 그 여동생이 남편이 돼서 걔가 섭정하기 시작하니까 나치당화 돼가지고 자기 가문 아니면 다 죽여 해서 이슬람 상당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튼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합당한 지시를 받아요. 처음에는 분노했죠. 아니 매일같이 목욕하는데 7번 씻는다고? 낫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도 저 같은 애는 믿음이 있어서 말이 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계시하면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제비꽃 꽃말로 순종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 끈기가 있다고 돌 나무를
선물로 주시는 거죠. 예. 오늘 포도를 했는데 그 2개 찾은 거 있잖아요. 그 주스님도 그 물배추를 3개를 땅바닥에 누가 와서 던져놔가지고 바싹 말라서 놓는데 주스님은 살았어요. 배출해서 그런가. 근데 포도는 죽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냥 죽은 나무 색깔이야. 그 정도의 테러가 들어와요. 이 정도인데 그게 상식적인 건데 하나님이 7번 씻으라고 했다. 씻어서 나? 이러면서 분노까지 하는 거예요. 나 놀리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어땠어요? 나만도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노했으나 종들의 권위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어요. 그 결과는 말씀에 순종한 신덕치유의 믿음의 결과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좋겠네. 나도 어린아이 여중생 살로 돌아갔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게 뻗증다리 된 이유가요. 그쪽 허벅지 전체 거기를 피부를 이식해서 여기 섬유화가 되니까 딱딱해져요. 이게 부드러워야지 탄력이 있어서 다리가 꺾이거든요. 근데 딱딱하니까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면 뻗증다리가 얼마나 불편한데. 근데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웠으면 뻗증다리 아니었겠죠. 일단 사우나에서 제이도 내가 등백어주는 믿음의 옥시토신 보충이 필요한가?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는 제 여동생 겨드랑이 살을 만지면서 그렇게 옥시토신을 했던 거고 아주 진짜 한 초등학교 이전 때는 뭐 우리 형하고 같이 맨날 서로 껴안고서 뒹굴고 살고 그랬어요. 여동생이든. 그때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제약회사 다녔어요. 그때 광동제약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우황청심원도 팔고 그랬으니까. 광동 우황청심원 파는 회사가 몇 개 없었잖아요. 그 시절에. 거기에 다니셨는데 어머니랑 아버지. 그러니까 회사 가면은 그때는 돌봄 시설도 없어가지고요. 그 방문을 우리가 그 창호지 같은 한옥이었어요. 그쪽에 못 나가게 이렇게 거기에다가 그 쇠막대 같은 거에서 문이 안 열리게 여닫이 문이니까 이렇게 놔두고 출근들 하세요. 그러면 응가도 거기서 다 싸야 돼. 오강 넣는 것도 모르죠. 7살 이전, 막 6살, 5살 이럴 때니까. 그러면 여동생하고 형하고 나하고 응가 싸고서 서로들 막 얼굴에다가 응가를 찍어. 그게 기억이 나요. 키키 웃어. 그러더니 나중에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응가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콜드크림이라고 화장품을 놔뒀거든요. 그거를 또 응가처럼 찍어갖고 서로 얼굴에다가 막 발라대면서 그냥 키키거리고 막 뒹굴고 그냥 어렸을 때는 아예 성별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도 모르니까 그냥 그러면서 막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 그냥 키키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그런 장난치면서. 그래놓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혼내. 이거 누가 이렇게 화장품 이렇게 놨어? 그랬더니 그냥 막 서로 깔깔대고 웃어대요. 그래 하루는 우리 어머니가 밥 많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고봉밥 그런 개성 이런 송산 집안들이라서 밥 먹으라고 이렇게 그때가 뭐 밥 먹을 시기죠. 이유식 뗄 때니까. 그래서 밥에다가 했는데 보온밥통 거의 5인분 막 이래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좋아하니까 많이 먹자고 그러면서 반찬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반찬 못 먹죠. 왜냐면 장갔으니까. 그 찬장이 부엌에 있는데 밥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또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거기다가 물 먹으라 물을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잔뜩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계속 먹는데 이게 계속 뿌는 거야. 그래서 어린 나이에 뭐 많이 먹겠어요? 못 먹죠.
나중에 오니까 불어가지고 또 혼나고 킥킥거리고. 또 그게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옥시토신에 중독된 애래 가지고 우리 어머니 양할머니가 없으면은 형제들 껴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그랬어요. 중에 필요한가? 한동안 등에 비누칠하더니 안 하기에 내가 등 긁어주니 존니함이 말하니까 부끄러운 표정 지으며 수긍하더라. 그러니까 제이도 그리운 거야. 맨날 등 긁어주고 이러면서 자기도 옥시토신을 그걸 모르면서도 옥시토신이 간 거예요. 근데 한동안 비누칠하니까 등 긁어주는 거 없으니까 본인도 뭔가 옥시토신이 고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고 안아줘 하면 남자들끼리 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간에는 학대를 해가면서 이제 비누칠 안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등 긁어달라고. 웃겨가지고. 저도 부둥켜 안고 막 할 그런 기억은 5살 막 4살 이럴 때 기억이거든요. 여동생이거든 형이든 뭐. 근데 성인 되면은 조금 학교 다니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게 창피한 거야. 그래서 그 뒤부터는 겨드랑이 살 내놔 이러면서 겨드랑이 살이나 만지고 하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자기도 옥시토신 좋대요. 제이도. 그런 식으로 애착 인형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서로 간에 띄어놓을 수 없는 그런 형제가 생기고 그러죠. 이처럼 신앙생활은 기도, 찬양,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사랑과 유대의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도파민, 엔도르핀 등의 신경절단 물질 분비를 촉진하여 심리적 안정과 면역력 강화, 치유 효과를 주는 거예요. 또한 신앙과 옥시토신 호르몬의 관계는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는 공동체 예배나 교제는 사람 사이의 신뢰 친밀감을 높여 옥시토신 분비를 도와요. 그래요. 저는 제이 보면 그냥 마냥 좋아. 근데 등 긁어주면 더 좋죠. 근데 이제 등에 그런 여드름이 지금 전기가 안 나니까 긁어주기 필요가 없으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옥시토신이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도 그게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스트레스 감소를 하게 하는데 깊은 기도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불안을 낮춰줘요. 제이가 맨날 나 사우나 부르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시킨 게 형 등 좀 긁어줘 그래. 그러면 그러면서 자기가 불안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이는 저 닮아가지고 그 시험 있고 그러면 잠을 못 자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동양고 다닐 때 수석을 해야지 장학금 받거든요. 장학금 못 받으면 학교를 못 다니는 그런 절실한 상황이 있어요. 아이 중학교 때 그 종로에 보석 세공사 하던 넷째 삼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IMF 이전이니까. IMF가 제가 군대 제대하고 터진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종로 그 보석 세공하면은 그냥 돈을 쓸어 담았어. 그래서 부자였거든요. 그러더니 거기 나도 가서 기술 배우라 보석 세공하라고 그러면서 중학교만 나오라고 고등학교를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때 내처 삼촌 집에까지 왔어요. 저 데려가려고. 근데 제가 무릎 꿇고서 저 공부가 좋아요. 저 공부 시켜주세요. 그렇게 막 간청하니까 넷째 삼촌이 아니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왜 자꾸 공장 가라고 하고 보석 세공 하라고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니까 돈을 얼마 주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래요. 그걸로 학비 주라고 그랬나 봐, 넷째 삼촌이. 집안에서 가장 좀 성실하시고요. 도박도 안 하고, 그래서 집안에서 재산 상속도 받은 게 없는데도 유일하게 전셋집에서 사시던 분이에요. 지금은 노가다 계속 뛰고 계시고,
보석세공 기술 아무 의미 없다고 이러면서 지금은 안 팔리니까. 그래서 제가 워렌 버핏에게 화려한 보석이든 이런 거는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이가 그렇게 불안을 낮춰주니까 나한테 등 긁어줘 했는데 최근에 비누칠해서 등을 못 긁으니까 불안한가 봐. 그렇다고 형 손잡아줘 이렇게도 못하잖아 남자들끼리.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자학한다고 비누칠 안 하면서 씩 웃더라고. 이제 조만간 여드름 나면은 형 부르면 등 긁어달라 이제 이러면서 웃어요. 웃겨 죽겠어. 아주 귀여워요 아주. 여튼 더불어 정서적 치유인 마음의 위안을 얻고 소속감을 느끼며, 근데 걔는 여드름이 아니라 종길에서 문제예요. 등에 거의 암처럼 생기거든요. 아마 조직 검사하면은 선종일 거야. 그런데도 나보고 옥시토신 달라는 거예요. 여튼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각으로 보는 신의, 아마 조만간 제가 예언하는데 딱 우리 집 와서 형 등 좀 긁어줘 막 하면서 뒤에 막 아주 종기 자라가지고 또 수술해주고 이게 보이네요. 여성제이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성제이는 여자라서 내가 안아줄 수 있는데 그건 아니네. 맨날 안고서 한여름에 그냥 껴안고 자면은 막 덥다고. 걔는 되게 물을 좋아했어요. 물을 좋아해서 툭하면은 그 등목한다고 그 옛날에 제가 탄현동 살 때도 뭐 집에 와서 거의 막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 한여름에 그 탄현동까지 걸어가는데 거의 1시간을 걸려요. 여자가 걸어오는데 그런 데를 통학한 거예요. 서울까지. 그래서 델몬트 그 시절에 유리병이 2kg거든요. 양쪽으로 들어서 4kg예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나 준다고. 얼마나 그냥 맏며느리감이에요. 딱 보는 순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 본다 그먼 데서 왔으니까. 하루 종일 그 좋은 거 하는 거죠. 둘이서. 그럼 그 더운데도 그만해 나 더워 그러면서 나 등목하러 갈게 그러면서 거기 가서 또 물칠해요. 그러면 걔는 물칠하고서 수건으로 닦질 않아. 물이 질질 흘려. 그게 좋대. 그러면 나도 그냥 물칠한 상태로 또 껴안는 거야. 그러면 또 덥다고 또 가서 물칠해. 하여튼 그래서 여자가 좋은 거예요. 남자는 서로 간에 동성연애자라고 막 그런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에스키모 문화가 좋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은 남자 여자 남자끼리도 그 나라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인사가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나 그런 문화가 좋더라고요. 여자만 안아주는 게 아니라 남자도 안아줘요. 그러기 좋더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죠. 악수도 안 돼. 우리나라는 그냥 고개 숙이면서 그거야. 스킨십이 절대 안 돼. 일본은 더 심했잖아. 일본은 고개만 들어도 걔네들은 사무라이들이 목을 쳤어요. 그 나라는 더 심하고. 일단 신앙의 작용으로 도파민도 분비하게 되는데 기도나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대감과 기쁨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엔도르핀 효과도 주는데 찬양이나 감사 표현은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주며 면역력 향상시켜서 제가 감사하잖아요. 매일같이 예배하는 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정신적 활력을 주며 면역력 향상시키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록균 만성 녹록균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열이 오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이스팩도 안 됩니다. 전에는 제가 매일같이 방송할 때 지금 방송 중인데 지금 여기 허벅지에 아이스팩 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열이 많아서
이거 그냥 깡깡 얼어놓은 것도 해도 동상 안 걸린다고 이러면서. 그게 엊그저께 같거든요. 그러더니 핀을 뽑으니까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콜린성 두드러기도 거의 다 사라지다시피 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감사 찬양하고 그러니까 면역력도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간질간질하죠. 완전히 낫진 않았는데 노안도 그래서 온 거고. 그래서 아직까진 재활 중인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되어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주기에 이찬혁 가수님이 스쳐가네 파노라마처럼, 이게 임사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구호문의 핵심이 있어요. 인사체험 한 애들이. 그 옛날에 그 조명가게라는 그 한국 드라마가 있어요. 조명가게. 왜 안 나와? 조명가게. 안 되네. 하여튼 조명가게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거기에서 그 사장, 조명가게 사장이 원래대로 말하면은 임사체험자예요. 그래서 원래 죽었다가 저승 갔다가 지상에 있는 저승사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저승사자가 있고, 그래서 그 천국 그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명가게로 와서 자기 조명을 찾아가야지 되는데 그거를 못 찾아가면은 계속 헛돌잖아요. 지상에서.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네. 그죠? 임사체험하고. 그래서 자기 조명을 찾아가잖아요. 그 빛. 그런 식으로. 따뜻한 거. 근데 자기 조명을 못 찾은 사람은 어두컴컴하고 음침하고 그런 귀신같이 이렇게 돼서 계속 그 공포영화처럼. 그런데 그 조명을 찾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거기 있는 사장님이죠. 그 빛으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미카엘 천사처럼. 그게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도 제 사례를 보면 알잖아요. 원래 죽으래요. 이찬혁 가수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임사체험으로 스쳐 지나가고 돌팔이 의사가 사망 선고까지 있고, 근데도 이렇게 구세주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오늘 방송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났고 사지 멀쩡하고 주말에 대기업 그쪽에서 백화점에서 그렇게 일반인도 힘들다는 주말 알바를 하고 있고 연장 근무 30분까지 일하면서 그런 기적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해본 거예요. 제이가 옥시토신 먹고 싶다고 민망하니까, 나보고 안아달라고 하면 민망하니까, 그리고 또 안아준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저 뭐야 동성연애지 않냐 하면서 또 제이 또 갈궈가지고 집 나갈까봐 그래서 또 등 긁어달라고 그렇게 종기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비누칠 하라고. 하여튼 옥시토신도 중독인가 봐. 그죠? 하여튼 어제 또 분리수거했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오전 6시 57분 비닐 쓰레기 분리수거. 뭐 한순간이에요. 뭐 다들 이기적이라서 여기는 가득 안 찼었거든요. 근데 또 한 집에서 또 주변에 그 쓰레기들 모아가지고 버리나 봐요. 주변 호구 있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 종이를 한 집에서 한 반 이상을 채운 거야. 어디서 잔뜩 들고 와갖고. 집안에 뭐 옆집에 뭐 사돈의 팔촌까지 뭐 그렇게 있나 보죠.
다 가서 집어넣어요 그냥 여기다. 새벽에 몰래 껌껌할 때 자기들도 범죄한다 생각하나 보더라고. 낮에 하든가 CCTV에 찍히고. 일부러 밤에 버려요. 그러면 제가 집에 있잖아요. 12시까지 앉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막 그 쓰레기 버리는 소리가 나. 딱 종이 소리, 비닐 소리 다 들려요, 여기가. 그러면 한 개만 버린 게 아니야. 막 우두두두 하면서 막 수십 개가 막 들어가는 소리가 나. 한 집에서. 그 정도입니다. 그러더니 어제까지 없었는데 비닐이 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100원, 200원도 자기 돈 아까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동사무 가서 그거 봉지 50개 준다는데 안 받아왔을 것 같아요. 그거 받아다가 자기 사돈의 팔촌이든 다 나눠줬겠지. 알면서도 물은 차는 거예요. 이게 지웠나? 이름을? 지웠겠죠? 안 지웠어. 이런. 빨리 숨겨야 돼. 못 본 책 해주세요. 하여튼, 제이가, 저보고 고맙다고. 왜 고마웠냐면은, 그 고용센터 가면요, 엄청 기다리거든요. 예약제에서. 근데, 제이 같은 애들이 있어요. 예약도 안 하고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칼같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업무 스케줄 꽉 차 있으면은 그 사람도 기다리세요. 그러고 상담 안 해줘요. 그러고 좀 공치고 가는 사람 숱하게 받거든요. 실업급여 받으러 가고 막 이러면. 그래갖고 제이 보고도 제이는 뭐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 돼. 근데 설마 그러겠어? 그러고서 병원 같은 데도 진료 예약도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냥 그런 애거든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 근데 고용센터는 하루 종일 기다린다?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땐 진짜 가니까 형 진짜 사람 엄청나게 많던데? 이러더라고. 예약하기 잘했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옛날에 삼성 보안회사 그쪽에 거의 10년 경력자거든요. 근데도 걔는 아니 10년이면은 반올림해서 10년 하면 되잖아요. 근데 9년, 8개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그렇게 그런 건 또 따져. 반올림하면 4, 4, 5 입하면 10년인데 나는 그냥 뭐든지 그냥 10여 년 얘기하고 몇 년 막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되나 봐요. 4, 4, 5 얘기. 하여튼 그 내용입니다. 이쁜 여성의 목소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자꾸 이게 마이크 키고 끄기가 더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읽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작아요. 2026년 8월 10일 오후 1시 11분 제이가 고용센터도 동네위원처럼 예약 안 하고 간다며 고집한 것을 겨우 설득해서 보내니까 형이 코치해서 다행이라고 엄청 많이 기다린다며 감사 문자 보내오더라. 이처럼 현행법들이 바뀐 것을 알아야지 시간과 돈을 피해 안 보는 거다. 그래서 난 매일같이 유튜브로 하나님이 계시하니 자료조사하여 매일같이 공부하는 거다. 하여튼 제이를 이쁘게 키워놓으니까 제이 사우나 데려가는 겸 나도 동달아 가니까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 빨빨거리고 뭐가 좋다고 매행 소리 내며 할말게 없는 것 보면 나 또한 기쁘다. 요번에 제이가 또 살이 쪘어요. 90 몇 킬로.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또 야식 먹었지? 야식의 매력은 못 끊어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거기 성내역에 24시간 빵가게가 있다고 이러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집에도 빵가게가 24시간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살이 쪘구나. 그랬더니 막 웃어. 거기 가면은 2,000원짜리 빵도 많은데 그거 사다가 새벽에 맹소리 나면서 아삭아삭 씹어먹으면 그 맛이 너무 행복해. 아유 우리 제이 많이 먹어 뭐 이러면서 빵가게 생겨 좋겠네. 그랬더니 시각을 웃더라고요.
야식만 안 먹으면 살이 안 찌는데 아직은 버릇같이 먹어요. 저희 집에서도 산타 과자상자 놔두면은 새벽에 막 그 먹는 바삭바삭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주 습관적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웃겼어. 그래서 미리 예약해서 빨리 사우나 근처 왔다고 전화해서 졸라 빠른 토끼 버전으로 사우나 가는 버스 안이다. 원래는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예약을 해서 빨리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미리 전화를 하든가. 지금 나오래. 자기 기다리고 있다고. 주한역이래. 그래서 많이 기다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허겁지겁 하면서 차가 13분 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인내라고 뒤진 줄 알았어요. 근데 4분 만에 나갔어요. 엄청 빠르죠? 5분 대기죠. 그래서 제이가 형 알아? 형도 8개월 실업급여 해준 이유 알아냈는데 국가에서 정관에 예우하듯이 회사 열심히 다닌 사람은 8개월 해준다니? 제이의 그 삼성 협력회사 그거는 거의 10년 전 얘기예요. 근데도 그거 혜택을 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8개월 해준다고. 그게 정관의 예우죠. 공무원님들이 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원래 공무원 가족들은요, 챙겨줘요, 공무원님들이. 그래서 국가 유공자식으로 챙겨줍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이도 원래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챙겨줍니다. 이번에 풍수의 지진 그것도 그러잖아요. 제가 하도 지역사회 이바지하고 이렇게 쓰레기도 해주고 환경 정리 사업도 자원봉사 해주고 막 이러니까 고마운지 원래는 그거 인허가 할 때 저번에 처음 할 때는 계속 안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빨리 해줬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저희 집이 지진 나서 무너지면 66억. 야, 10억이 100만 장자인데 만약에 그렇게 무너지면은 저는 600만 장자가 되는 거예요. 66억이니까. 그렇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준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또한 기쁘다. 나도 놀고 먹는 게 가장 좋으니까 말이다. 2026년 8월 12일 오전 6시 28분 제이가 이렇게 말하더라. 형의 공부법은 기술사 합격할 수 있는 공부법을 자기에게 전수해 준 것을 기술사 공부하는 과정인 기사 공부하다 보니까 감사의 마음이 든다더라. 정말 형이 동양고 시절 때 왜 1등 수석 자리 놓치면 학교 못 다닌다고 시험 기간 한 달 내내 코피 쏟으면서 잠도 안 자고 공부해야지 공대기사 자격증 따는 것이고. 저도 그 시절에 강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1등 못하면은 나는 그냥 학교 못 다니거든요. 그런 절실함. 그게 강박으로 가더라고요. 잠이 안 와, 불안하고. 그래서 시험기가 되면요 1년 한 달 내내 잠을 안 자. 그래서 나중에 코피가 쏟아지고 그렇게 하니까 강남 그 엄마 아파트 사는 그 2등 걔가 한양대 간 애가 코오롱 취업하고 걔가 자기가 졌다고 그렇게 포기서 나오더라고. 그렇게 강박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이 보고도 공부량이라고 그거를 단실해 하려면 강박 모드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이가 기사도 쉽게 딴 거고 옛날에 사회복지사 1급도 그렇고 경기지도사도 그렇고 그런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더니 회사 가니까 그게 안 된대요. 회사 가니까 강박 모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경야독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 그랬지. 그랬더니 이제 알겠대요. 너 망각하지 마. 너는 쉽게 망각하더라. 그러더라고. 망각한 게 아니라 형이 그때 제가 핀 뽑는 제거 수술을 했고 그때는 새마을금고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원화가 있었으니까. 근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원화가 없잖아요. 다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막 말아가고 비치게 생긴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렇게 할부로 해가지고 거의 500만 원 이상의 수술을 하니까 야 나도
놀아버리겠더라고. 그러니까 제이도 자기 보탬한다고 그래서 취업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오늘 와서. 그랬어? 그랬지. 미안해, 내가 티를 내서. 그랬더니 형 엄청 티냈거든? 그래. 어떻게 이제 빚쟁이가 되게 생겼는데 나를 욕하지 마. 공산당 총수 지금 대통령을 욕해. 그랬더니 묻더라고. 그래서 이제 형이 대기업 취직했고 안정된 직장 돼서 자기가 형 말대로 이제 공부만 하려고 한 거고, 자기가 노력했는데 어떻게 공무원님들이 8개월 실업급여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좀 여유가 있겠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서로 간에 웃어줬죠. 그래, 열심히 해서 소방 설비 전기도 따고 기계도 따고 기술사도 하고 좋지? 그랬더니 묻더라고. 아주 이뻐 죽겠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자식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빨간 고추 태몽을 꾼 그 딸, 걔가 낙태했을 때 너무 상심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이를 주신 거라서, 제이는 저의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야.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크라수스를 너무 사랑한 게 카이사르잖아요. 그러니까 크라수스의 영이 안토니우스에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난 예배 때. 하여튼 그래서 내가 공부만 하라고 한 거였어. 이제 식품 대기업 취업했으니 열공해 하고 말하니까 고맙다며 고개 끄덕이더라. 이게 자식 키우는 보람 같다. 이상끝. 2026년 9월 12일 오전 6시 33분. 사우나에서 제이도 내가 등 긁어주는 옥시토친 보충 필요한가? 한동안 등에 비누칠하더니 안 하기에 너 내가 등 긁어주니 좋니? 하며 말하니까 부끄러운 표정 지으며 수긍하더라. 제이도 저보고 안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끼리 안아주면은 완전한 동성연애자 돼버리니까 직간에는 등 긁어주는 걸로 또 머리를 써가지고 종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유, 웃겨 죽겠어 아주. 뭐 모른 척하면서 등 긁어줘야죠 뭐. 수긍하더라. 자기도 옥시토신이 좋다더라. 그게 애착 인형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의 애착 인형이 우리 양할머니 등판이고 우리 어머니 등판이고 제 여동생은 겨드랑이 쌍이고, 그러다가 여성제이의 여성제이는 여자니까 제 마누라였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거고, 아예 한여름에도 껴안고서 그냥 더워 그래도 계속 붙들고 있었고, 그러다가 제이 만나니까 등 긁어주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도 몇십 년 등 긁어주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그랬는데, 한동안 자기가 내가 비누칠하려서 말 잘 들으니까 등 긁어줄 게 없으니까 옥시토신이 배고파져서 다시 스스로 종기를 키우는. 웃겨 죽겠어. 걔는 여드름이 아니라 종기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수술해줘야 돼요. 본인이 뭐 옥시토신을 그렇게라도 받고 싶다는데 우리나라가 에스키모 문화가 아니라서 남자들끼리 안아주는 문화고 인사하고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제이가는 머리를 쓰는 겁니다. 옥시토신 먹고 싶어서. 참 재밌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 마이크 안 하니까 이게 낫네요. 짧으면 이런 식으로 하려고요. 저거 일어나서 마이크 끄고 키기가 쉽고, 그리고 저게 QR코드 연동이래 가지고 인식도 안 돼서 태블릿을 한두 번 막 끄면서 해요. 그래서 좀 랜선으로 USB 선으로 연동하는 거 언제 개발해요? 이러면서 되게 불편하네 이러고 있어. 좀 편하게 좀 해주지.
그 다음에 오딘이 섭전검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비키니 그거 나 갖고 싶다고 하니까 검은 사막은 끝까지 안 주는데, 예, 오딘은 그 비키니를 준대요, 11시에. 그래서 싸다는 전제에서 그렇게 구매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오딘 그게 진짜 한정판으로 이렇게 해서 비키니 그게 된다면 너무 비싸면 본캐만 사고, 만약에 싸다 막 2,000원 3,000원 한다 그러면 제 부캐들까지 전부 다 그렇게 비키니로 싹 바꾸려고. 그 중에 남자 캐릭은 하나 있는데 걔는 그냥 기존 거 하고, 그 남자 수영복은 별로 안 이뻐요. 그냥 트렁크 바지 막 이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특히 여성의 팔등신 몸매가 보이고 뭐 이런 게 좋아요. 근데 오딘 게임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거든요. 제발 싸게 팔아. 2,000원이면 좋고 3,000원도 돼. 근데 너무 비싸면 하나만 살 거야. 이러면서. 아무튼 그 오딘 게임도 비키니 거의 안 팔아요. 한정판으로 옛날에 팔았는데 섭초 때 그 뒤로 한 번도 안 팔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웬일로 비키니를 판대요. 제가 기도해서 그러네. 오딘 게임도 이 검은 사막처럼 이렇게 3D에서 막 그 비키니 입으면요 막 가슴이 흔들거리고 그 보기 너무 좋습니다. 빨리 사야지. 빨리 11시가 돼. 이제 1시간 남았네. 그거 사고 잘까? 사고 잘까? 사고 그 스샷 찍어놓고 자든가 해야겠네요. 그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게 사랑인가 봐요. 제가 인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비키니도 좋아하고 특히 여자들을 좋아하고 제가 옥시토신을 좋아해서 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여자들은 마음껏 안을 수 있잖아요. 더워도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더워하고 도망갔지만 지금은 만약에 여성제의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에어컨 틀고서 껴안고 있으면 안 도망가죠. 하루 종일 껴안고 있죠. 오히려 저 켜놓으면 추워요. 춥다고 나한테 막 안기겠네. 그런 추억으로 사는 거예요. 여튼 여러분들 좋은 추억이 생기려면 이렇게 인간은 그 인간자가 이렇게 한자가 서로 기대고 있잖아요. 의지하고 옥시토신 나누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주제로 한 거예요. 옥시토신도 나오고 엔도핀도 나오고 그 몸에 좋고 면역력이 올라가서 저같이 폐혈증으로 녹록균 만성간 사람도 회복된다. 기적적으로.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서로 안아주고 부둥켜 안고 이런 게. 그게 개신교에서 가장 좋은 치료 효과라고. 그래서 교회에 오시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아주지 못해요. 목사님도 박수밖에 안 합니다. 또 와가지고 안아준다고 막 이러면서 왔다가 막 목사님 안아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동성연애자랑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여성이면은 강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직까지는 안아주는 게 안 돼요. 그렇고요. 두 번째, 제 아버지가 폐암 초기세요. 그래서 지금 정제수를 했는데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 그리고 제 아버지가 나 진짜 서운했거든요. 제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세비도 내주고 그러고 서울 가게 돼서 계속 그렇게 먹여 살리고 하는데 한 번도 콧배기를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툭 하면은 김치 싸들고 그 큰 김치통 5kg에 막 10kg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그 무거운 데 들고 와가지고 저희 자취방 와가지고 김치 먹으라고 막 주고 용돈도 주고 막 이러면
용돈은 절대 안 받아요. 근데 김치는 들고 왔으니까 또 들고 가려면 무겁잖아요. 정말 못 이긴 척하고 받아갖고 다음부터 들고 오지 마세요 그래요. 최근에도 어머니가 저 걱정돼서 김치 만들었는데 좀 갖다 줄게 막 이러면서 어머니 무릎도 안 좋잖아요. 들고 오려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거절하고 그러면서 저도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 비타민이든 NMN이든 그런 영양제 사서 명절날 들고 가요. 이번에도 만약에 이번에 달력을 보면은 잠깐만요. 아무래도 이번 달력이 토요일 일요일인가 봐요. 못 갈 것도 같아요. 아니네. 금요일이네. 갈 수 있죠. 금요일날 제사니까. 이번 연도는 괜찮네. 9월 25일이 추석이거든요. 근데 왜 실장님이 그 얘기를 했을까? 실장님이 사장님 같아요.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이번에 금요일이니까 그날 가고 당일날 오니까 이것도 또 미리 택배를 시켜야죠. 9월 초에 때. 그래서 비타민이든 이번에는 칼슘제도 시킬까 해요. 그래서 그것도 줘야죠. 어머니가 지금 무릎이 안 좋으니까 연골에 좋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이렇게 오메가3는 사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챙겨주죠. 먹을 거로. 그래서 제 아버지가 암보험을 원래 들었대. 그래갖고 만기가 됐대요. 자기는 모른 거야. 그래서 암보험하면은 다른 회사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몰라서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암보험은 해지하고 그쪽 보험으로 혜택 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한다고. 아버지가 몰래 들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처럼 좀 생색 좀 내고 김치 좀 들고 오고 그러면 제가 서운해하지 않았죠. 근데 그렇게 암보험 들어놨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 얼었던 마음이 녹아냈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도 되게 자식 사랑 하는구나. 암보험을 했네 몰래. 앞으로는 그렇게 냉혹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 말 한마디에 녹아내린 거예요. 그 얼었던 마음이. 그게 사랑이고 그게 보험이에요. 암보험에 11분까지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암보험만 해도 그렇게 고마워하지. 참고로 우리 아버지도 암보험 들어줬어요. 그게 환급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 납부 금액이 나중에 1200 정도인가 되더라고요. 거의 그 들어간 돈이 그래요. 그리고 환급하면 50% 환급인데 600만 원이 환급이 된대요. 근데 그게 아버지만 돼. 그게 상속자만 돼요. 그래서 제가 재산 상속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600만 원도 형 가지라고 줬어요. 그런데도 아버지 장례비 뭐 내가 포기해서 뭐 안 냈다고 그거 갖고도 진짜 너무 싫어. 저는 그런 식으로 다 주거든요. 옛날에 그 탄현동 그 행신동의 아파트 그것도 제가 그 시절에 500만 원이었어요. 그 계약금이.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 군대 가기 전에 500만 원 모아갖고 내줬죠. 그랬더니 그거를 우리 어머니가 일 안 하고 2년간 군대 생활할 때 다 쓴 거예요. 왔더니 계약금이 없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또 짜장면 배달했지. 그 시절엔 짜장면 배달하면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그거 빚 다 갚아줬어요. 500만 원. 그러고서 그 돈으로 일본 유학 간 거예요. 또. 하여튼 그 정도로 우리 집안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돈 하는데 돈도 못 모아. 씀씀이 갚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돈 엄청 많은 줄 알아요. 본인들도 짱깨 배달하던데. 하여튼 제 아버지가 그렇게 암보험 들었다는 소식. 그래서 빨리 치유되기. 이제는 사랑의 제2 아버지.
안보험도 들어줬으니까. 그리고 책벌 내고 제이처럼 일본어 책 막 맨날 본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식으로 회개하면 용서해요. 그러고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하고 우리 어머니가 천생연분인지 똑같이 오른쪽 다리가 아파. 그래서 빨리 낫게. 근데 아버지 목사님은 골키퍼가 있는데, 그리고 보통 남자가 먼저 죽죠. 여성들은 오래 삽니다. 근데 또 그렇지도 않네. 이영석 그 연세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내가 먼저 갔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옆구리가 시려서 자기가 좋은 거 하고 싶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영석 교수님하고는 저하고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안 주는 거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줘야지. 남자들은요 결혼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도 제 여동생도 내가 이러면서 정략 결혼하듯이 하우스브로커 왕가처럼 주는 거예요. 이러고 여동생도 그렇게 부자 남편한테 줬으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 좋겠네. 외롭지 않고. 참고로 우리 외가 때 우리 어머니 핏줄이 암도 없어요. 거의 건강합니다. 잔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도 장수했어요. 거의 90대까지. 그 정도로 건강한 집안들이에요. 하여튼 그렇고요. 육군사관학교가 폐교육이에요. 이거를 막는 방법은 지금 당대표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 민주당 방식이라서 최소한 나라는 망하지 않게 하거든. 엘리트주의로.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강통신 반도체 메모리 하는데 기존노조 조폭들이 방해하고 육사국이 우리나라가 망해야지 지네 나라가 더 부자 된다고 그렇게 육사국은 기존노조 조폭 이용해서 기업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렇게 육사국도 무너지고 기존노조 조폭도 무너지고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단 천국이 그래요. 오늘 주제가 천국은 옥시토신이야, 엔돌핀이야. 이러면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말동무하고 하루 종일 대화하고 그러면서 계속 엔돌핀 나오고 특히 일도 안 해도 천국 가면 다 먹고 살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가고 싶은데 저는 제이가 아직도 아기라서 한번 죽었었다가 살아왔죠. 임사체험으로. 그것도 그냥 그때 갔으면 됐어요. 근데 제이가 제 파노라마 그 영화 필름 같은 거기에서 등장해가지고 어린아이 그것도 걷지도 못해. 네 발로 이렇게 귀여워. 그러면서 입에 쭈쭈 이거 메고서 이거 막 귀여우는 거예요. 아빠 아빠 거리면서 가지마 뭐 이러더라고. 뭐 제이죠. 아빠 나 가면 안 돼. 아빠 보고 싶어서 안 돼. 뭐 이러더라고. 지금도 그게 제이랑 매칭이 돼요. 죽었을 때 그 파노라마 같은 거. 따뜻한 그 기억. 제이만 보면 포근해. 빛처럼 반짝이는 거. 노란색의 후광 막 이런 식으로. 참고로 제이가요. 그 노란색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갈색 옷 입고 노란색 옷 입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파노라마 같이 그렇게 인사체험 할 때 교통사고로 뇌가 눌리고 눈이 튀어나올 때 그 짧은 기억 때 제이 모습은 그랬어요. 반짝이는 그런 아기 천사처럼 그렇게 저한테 네 발로 기어오는
그 모습이 지금도 하니까 막 안아주고 싶어. 아기들 알아주듯이. 그게 천국 같아. 그런 좋은 추억이 되시기를. 따뜻한 추억, 아름다운 추억. 그래서 어제도 제이가 노란색 바지 입고 있는 거예요. 사우나에서. 그래서 그거 제가 사준 거거든요. 제가 노란색 바지 좋아해요. 그래서 사줬더니 그것만 입고 다녀. 그래서 야 이쁘니? 그랬더니 이쁘대. 나도 이쁘네. 너는 노란색이 잘 어울려. 환하고 그게 빛 색깔이잖아. 이랬더니 그래서 많이 느껴. 그래서 제일 보면은 내 아들을 준 거구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빨간 고추 그 태몽꾼 아들이 이렇게 돌아온 거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아무튼 폐송은 300일째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머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까 우리 여동생하고 우리 형하고 살던 그 충남아산에 그 광동제야 창고도 있고 막 그랬어요. 우광청심원도 있고 거기에서 그런 추억이 많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옥집 같은데 그렇게 창호지로 한 그리고 여닫이는 거기에 제 어렸을 때 형하고 나하고 유치가 빠지잖아요. 근데 치과가 그 시절에는 뭐 치과 갈 여력도 없는 시대였고 아버지가 이빨을 뽑는데 그 이빨에 실을 이렇게 매가지고 그 문에다가 이렇게 걸어요. 그래놓고서 아버지가 막 딴 얘기하면서 딱 문을 확 여는 거야. 이빨이 쏙 빠져.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릿고개 시대. 그래서 타가서도 없고, 그래서 항상 일 나가면은 그렇게 갇혀서 이렇게 셋이서 살고. 그래서 우애가 좋은가 봐요. 한 방에서 그렇게 셋이서 그냥 부둥켜 안고서 막 응가도 칠하고 화장품도 칠하고 뭐가 좋다고 그냥 서로 세 명이서 그냥 얼굴 보면서 킥킥거리고 앉아있고 뭐 얼굴에 막 찍어 바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게 응가도 있고 뭐 이래도
그래서 지금도 잊지를 못하나 봐요. 그런 어렸을 때 서로 갇혀 있으면서 그런 추억들이 많아졌고, 여동생도 그런 추억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부둥켜 안고 옥시토신 하던 그때의 기억, 그게 저도 새록새록 나니까 여동생을 보고 싶거든요. 그때 시절처럼. 여동생도 똑같겠죠. 그러니 오빠랑 같이 살고 싶다,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 밝았거든요. 환하고 빛이 항상 그렇게 햇살로 창호지로 이렇게 들어오고. 아파트에서는 그걸 못 느끼잖아요. 한옥집에서만 가능한 거지. 그런 별장 같은 데서 살았거든요. 일단 그게 생각나서요. 얘기를 했고요.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이였습니다.